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강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이제 부탁을 했는데 제가 어김없이 흔쾌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남몰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너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네가 되었어. 너무 어렵나요? 괜찮아, 너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네가 되었어. 내 자신한테 해볼까요? 괜찮아,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었어. 너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었어, 네가 되었어 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일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 또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벅찬 날이 참 많이 있죠.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정말 심하게 받을 때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내가 1%라도 더 나아졌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만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100g이라도 내가 어제보다 좀 줄었다 하면은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매일 책을 한 줄이라도 읽어서 읽기 전보다 읽은 후가 더 나아졌다라고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이야기인데 제가 강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헬스장에 다녔어요. 그래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이제 강 목사님한테 좀 운동을 배우면서 그렇게 헬스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그러니까 매월 인바디 측정을 했거든요.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강 목사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골격 근량이 1.1kg가 늘고 체지방이 2%가 줄었어요. 저 혼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그렇게 내가 믿고 그렇게 여길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느낄 만한 게 하나도 내 삶에 없다고 한다면 내 삶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느껴지고 내 삶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내가 길들여지기 십상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쇼츠와 릴스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내가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으려면
오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거창한 목표나 특별한 어떤 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어떤 태도들이 모여서 하나하나씩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오늘의 점철이다. 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한 해가 되고 이 한 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대충 흘려보내면 인생도 어느새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 되고, 오늘을 의미 있게 채워가면 인생도 그만큼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소중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지만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애쓴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허무감이 갑자기 찾아와서 무기력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또 반대로 정말 바꿔야 할 것은 외면하고 미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은커녕 계속 똑같은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퇴보하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가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9절 말씀 우리 PPT에 있는데 우리 먼저 개역개정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네, 요거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다시 뽑을 때가 있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9절에서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즉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때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고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인데, 우리가 이런 때에 맞는 상황에 대해서 분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내가 인생의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이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뜻은, 다시 말하면 때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생각대로만 한다면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한 방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솔직히 놓고 들여다보면 이것은 대개 우리의 욕망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을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욕망을 언제나 지연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어떤 일들이 때에 알맞게 옳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산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잘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이 당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사는 게 바로 잘 산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인지 내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충분히 잘 압니다. 네, 저도 여러분의 시기를 보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참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서 또 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늘 우리가 남들과 경쟁해야 하고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이 미래 때문에 내가 압박감에 시달리며 그렇게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SNS만 켜도 뭐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괜히 내 삶이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오늘보다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오늘 하루를 망쳐버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의 때를 살아내지 못하고 남의 때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이 어려운 시간 속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기 시작할 때 내게 주어져 있는 아픔과 고통이 조금씩 줄어듦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 속에서도 뭔가 아름다움이 있겠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게 뭘까라고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이유가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모를 인간은 알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지금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이 되면 눈과 눈을 마주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민경희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순금이 아니고 정금이 아니지만 지금 내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내가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삶을 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충분히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세계를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바라시냐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루, 그 오늘의 그 순간을 힘껏 누리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 바라신다고요? 힘껏 누리고 힘껏 사랑하고 힘껏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그 기도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정직한 안내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내 삶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내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느낄 때가 있을 텐데 저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제 딸이 이제 27개월 됐거든요. 우리 딸 이름이 하온인데 벌써부터 말을 안 들어요. 그 아이가 말을 듣는 거 제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 받아들였어요 벌써. 이건 내가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반대로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바꿀 수 있는 것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또 내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바꾸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구별하는 게 어려우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PPT 보여주시면 하루하루를 힘 한껏 살아내게 하시고 순간순간 즐기며 살게 하소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면 평화로 가는 통로로 생각하게 하소서. 제약이 많은 이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절망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을 현실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소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걸음씩 바꾸어 갈 수 있다면 오늘 하루는 조금은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이 전도서 기자의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없는 것들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오늘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내 자신을 선물로 줄 수 있음을 기꺼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며 살 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는 나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도 있고 그 다음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만 잘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과 따뜻함이 또 아름다움이 흘러가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네, 잘 모를 거예요. 그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저도 이 드라마를 예전에 너무 이제 감명 깊게 봤다가 잊고 있었는데 엊그제 우리 교구 어르신 켈리 전시의 신방을 갔다가 거기에 딱 그 마지막 대사가 써 있는 걸 보고 요 말씀을 요 대사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대사를 제가 읊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나레이션인데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도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힘껏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후회하며 살지 말고 힘껏 사랑하고 기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아주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또 내게 주어진 삶을 힘껏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론 감당하기 벅찬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고 절망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알맞게 모든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은총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삶을 힘껏 누리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봉헌 찬양하면서